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했던 21절에서 31절까지를 14장 21절에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바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그러면서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떠나면서 말씀하시는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떠나자 하고 바로 가셨는지 부럽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참 많이 했던 부분이죠. 1만 번은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리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전이 지금 목요일 밤입니다. 이 시기 전에 밤. 그리고 11명만 남아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떠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에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했던 7가지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6장 35절,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11절 나는 문이다. 또 선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기 15장 1절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현 부분은 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예수 자체를 표현했습니다.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16장에 나는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체로 말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로 이제 비유를 다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실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버지와 화해되는, 내 죄를 덮으시고 아버지께 화해되는, 그리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됨,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사랑이다, 이게 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랑 초록색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말한 거고, 부활과 생명과 진리는 예수님 자체 실체를 말한 겁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포도나무, 그래서 이 비유를 본 농부는 예수님의 아버지다, 관리자이며 판단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가꾸고 열매를 가지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분이다, 비유를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럼 가지는 누구냐? 바로 거듭난 자, 나와 교회이다. 그러면 열매는 뭐냐? 나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 이건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 다시 태어난 자, 곧 거듭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 오직 예수만 주인된 자, 이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동생이 되었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도 바로 교회가 됐다. 이 관계의 질서, 참포도나무와 가지,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야 된다. 이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지 않고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가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라고 표현할 때 나는 포도나무이다,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펠로스 해, 알레띠네라는 헬라어 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암펠로스라는 게 포도나무이고 엘레 때는 참인, 진짜인 이렇게 형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알레띠노스라는 원형이 있어요. 진실한, 진짜인, 순수한, 정확한, 참된, 진리에 부합한. 그래서 이 7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여러 가지 보이지만은 진짜 포도나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만이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한 것에 막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포도나무일 뿐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입니다. 거기 가서 아무리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는 여러 그루 있다? 아니다. 한 그루만 있다라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다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에노라는 단어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할 때도 여러 번 설명해 줬습니다. 요한 1설 할 때도 설명해 드렸고, 거주하다, 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차리고 함께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 안에 실제가 돼 살고 있어야지만이, 그렇다면 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 예수님과 주인과의 관계가, 종의 관계가 분명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하고 진실이고 진짜가 아니면은 예수님 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예수로 부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진짜 예수님 말에 있는 사람만, 살고 있는 사람만, 하라는 대로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만이 뭐라고요? 참 제자다. 참 제자. 여기서는 참으로라는 부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정으로라는 알레토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칭해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참제자라고 말해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진리는 명사로 써 있습니다. 진실, 사실,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이거는 진짜다, 참이다. 참.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여러 가지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참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도 되고 나도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사랑이고 공의이다. 오직 하나이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일 뿐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직접 살고 있는 자가 참 제자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진짜 제자인데,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준 대로 맺는 자가 진짜다.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이 말라 삐뚤어졌습니다. 이거는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붙어있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이라는 이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목이 곧고 뻣뻣한 너희 조상과 같이 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예하길 바란다.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있는데 시들시들 말라버립니다. 이 사람은 마른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이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번 빛을 받았다가 떠나버리면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없을 수도 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일 너무 업신여기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는 맺히지 않고 그냥 죽을라다가 거의 말랐어. 그러다가 다시 좀 파라다를 하다가 또 말랐다가 열매는 없이 곧 가지로 마른 가지가 달라서 잘라 날려다가 다시 또 조금 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참 제자인가? 당신은 참 제자인가? 당신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진짜 가지인가?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는 진짜 가지인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지 마시고 누가? 성령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성령님 보여주십시오라고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 다 알려주고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이 참 제자고 진짜 예수님이 가지가 붙어있어 열 맺는 사람. 호불호를 가리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예수 아는 더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불호를 갖고 있어. 나 하기 싫어. 이건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인 거야.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붙어있는 것처럼 헤헤헤 하고 아니면 떨어져 버리고 자기 참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 알겠습니다 헤헤 하고 또 아니면 떨어져 버리는 거. 이거는 참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붙어있지 않으면 말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게 거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죠. 포도나무는 누구만이라고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는 몇 그루라고요? 한 그루. 그러니 여기저기 포도나무라고 막 갖다 붙어서 자기가 열매를 맺어놓고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스스로 거짓 참 포도나무가 아닌데 이게 참 포도나무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 종교라고 그랬죠. 자기가 만든 예수. 가지는 혼자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혼자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윤리 도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고 이게 출발이 되고 이게 원인이 된 삶인 겁니다. 이름만 예수 갖다 붙었으나 기독교라는 걸 갖다 붙인 것뿐입니다 라는 거. 자, 가장 먼저 13장에서 17장까지 누구에게 말하고 해서 가장 먼저 1차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11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11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은 말라 삐뚤어진 가지가 더 말라 결국은 불살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닌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에? 3년 반 열심히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다녔으니까 뭔가 축하를 받아야 되고 열매가 많이 맺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될 것인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 있다고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러서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자기의 생각에 쭉 빠져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억울하잖아요. 가장 억울할 겁니다.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거짓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윤리 도덕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이거는 뭐 우기는 거잖아요. 출발이 어디예요? 자기 기준이죠. 원인이 자기예요. 세상입니다. 이건 틀렸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네가 내 말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네가 내 계명을 지킬 때, 그때 비로소 뭐라고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매 맺다 안 맺다고요? 안 맺었다고요. 예수님이 맺어주는 열매는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게 거짓이고 가짜다. 참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당신을 믿으면 하지만은 진짜는 네가 내 말 안에 살아야 된다. 그래 참 제자가 더 이상 범죄에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 죄에서. 근데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 자기 윤리가 이러면 예수님이 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고 이 정도는 하면 되지. 다 이게 뭐라고요? 꽝이라고.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 꽝이다. 없다. 마른 가지다. 잘라서 불에 태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하지 마실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해서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출발은 기준은 오직 예수.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래서 근거와 기준과 원인과 이유와 이거를 질문을 계속하라고 그랬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공급해주고 영향을 주고 열매를 맺어주는 삶이 아니라 종교와 윤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 정욕의 성령을 적대하며 거절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참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불호를 가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맺어준 열매를 감사와 기쁨으로 맺고 있습니까? 영생은 사랑과 공이다. 인생의 문제이다. 죄이다. 하나님과 화해인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이다. 참 포도나무 오직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인격이십니다. 그러면 73억의 인구가 다 만나줄 수 있습니다. 73억 개의 인격을 가진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참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버려진 가지, 붙어있는데 마른 가지 잘라버려서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의 조건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인도 받아야 되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누구 안에 먼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붙어있다 우기지 마시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지 않고 그 사람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우길 수 없습니다. 이미 마른 가지 스스로 죽어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안으로 나무 잘려서 아직 지금 파릇파릇하다고 살아있다고 우기고 사람 똥이라. 참 제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주시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만은 참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수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참 제자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이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수님께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가는, 예수님의 신뢰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얘만 있는 겁니다. 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는 이런 것을 있을 때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제자인 것. 그런데 스스로 뭔가 다른 행동을 해가 실수했으면 범죄했으면 내가 다른 행동을 해서 이 보상을 하려고 하는 아주 악질인 겁니다.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완전히 적대적,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짓밟아버리는 사람.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그루밍을 하고 스스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 속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아직도 스스로가 착하다고. 스스로가 괜찮다고,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만 하면은 나도 전에는 했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구함과 이루어짐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말에 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구한다? 아니요.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 구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구하고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들어주십니까? 물론 들어줄 때가 안 들어주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구하니 당연히 아버지 것을 알고 받아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받은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인 거죠. 약속은 하나님 명령이고 그 약속은 꼭 성취되는 거예요. 이 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조건입니다. 스스로 구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참제가 되는 제자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구해보셨습니까? 그러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 불안하니까 이걸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나 싫으니까 안 해버립니다. 이러면 또 안 하기 싫어서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종교이고 이건 자기가 주인이고 이거는 예수가 없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창조주 하나님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거예요. 푸대접인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개무신 거예요.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뭐 괜찮아요. 나는 이랬으니까 착했어요. 다시 들어봅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예수님의 요청, 예수님의 초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리는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얻었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면 뭐요?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안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신과 동일하게 나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가 그와 동일하게 나와 교회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명령한 건 뭐라고요? 영생이다.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돼서 그 관계 질서를 절대로 깰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내 말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주겠다. 이 계명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아버지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너와 교회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겁니다. 자, 이래야지 참 제자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포도나무 선택해서 이것이 참 포도나무라 우기고 있으면서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붙었다고요? 그냥 아무 포도나무 붙어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예수가 아니랍니다.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것에 붙어서 예수라고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이런 범죄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 왜 저러세요? 라고. 목사님 왜 저러세요? 인자 그만 멈추세요. 이런 얘기 그만하세요. 범죄하면 얘기를 그만하세요. 라고. 아무리 들어봤어요. 10년을 들었어요. 20년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나는 가장 슬픕니다. 가장 슬픔.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상관없는 것을 제게 제공할 때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왜 슬플까요? 우기고 있으니까. 우기고 있으니까. 나도 슬픈데 예수님 얼마나 슬프실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르는 것 같이 동일하게 나와 교회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관계 질서를 깨고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데 관계 질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와 교회 안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이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고요. 그래서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쓰러졌다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좀 이제 이게 좀 연결이 되십니까? 연결이 되시냐고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는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정확하고 분명하죠. 참이 아니면은 그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삶이 되고 있으니까 그 근거와 기준과 원인과 이유, 삶이 아니라는 것, 그 근거와 기준과 이유와 원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만 붙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자만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 종교적인 행례는 아무런 이유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께 예수 사랑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뭐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랑의 기쁨을 성령의 첫 번째 열면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친절하게 선함과 신실함,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열매라니까요. 아직도 자기가 괜찮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말하고 하는 거 이제는 멈춥시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오늘 슬프십니까? 뭐 때문에 슬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참 가지. 예수님 말하는 자, 참 제자, 나는 참 제자가 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누리는, 교회로 누리는,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 교회가 마음껏 누리도록 주셨습니다.